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오늘은 3장 18절, 19절, 9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책 직접 찾으셔서 한번 하박국 3장 18절, 19절, 9절을 그렇게 주목하시고 우리 또 예배당 현장에서 우리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또 자막이 이렇게 또 보여지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예. 참고적으로 그 다음 주가 우리 그 맥주 감사절 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반년을 또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그동안 이렇게 또 코로나에서 또 예배에 또 부득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몇몇 분이 오늘 다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라. 따라합시다. 기쁨의 이유를 찾아라. 기쁨의 이유를 찾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그 주변 환경이 예전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다 보니까 100세를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냥 90세 넘으신 분들은요 너무도 많고요.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9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곧 도래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거 참 중요할 일이고 또 우리가 또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할 일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100세 아니라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질이 어떠한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조건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축복 중에 한 가지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할 거다면 어떻게 장수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복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건강이 좋아져서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도로 있지 않겠어요. 하루가 기쁘고 한 주간이 기쁘고 한 달이 기쁘고 오늘이 6월 또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는데 지난 또 6월 한 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 달 내내 기쁘고 즐거운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있습니까?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무의미한 삶.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냥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있겠다 싶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의 삶이 늘 그렇게 반복해서 교차하는 사람. 어제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늘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지옥 같아요. 또 내일은 또 기쁘고 즐겁고 또 다음날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또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오늘까지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그렇게 비춰보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에 가깝다 싶어져요. 제가 20살에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천국과 같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환상적인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나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도 어떤 삶도 있었겠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한 삶도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를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좀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천국 같았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았습니까? 아니면 삶이 그냥 무미건조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내내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러한 삶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기로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기로 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늘 교차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매달매달의 삶이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이 정말로 복된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약에 쓰는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지난 주간 오늘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바대로 그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황폐케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곧 도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하박각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환경입니까?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게 평탄한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환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 때에 행복을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 다가올 때, 꿈꾸었던 세상이 현실이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내가 꿈꾸었던 세상을 맞이할 때 그와 더불어 내 마음의 행복도 즐겁고 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지난 짧게는 20년, 좀 길게는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 3, 40년 전, 그러니까 60년대 혹은 70년대 초반, 그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그렇게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 40년, 4, 5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꿈만 같더라고요. 10대 후반 때야. 그런 날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다가온다고. 그때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살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마이카 시대입니다. 대부분 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요. 또 예전에 집이 없이 살 때 다들 꿈꾸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집 마련.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날 20, 30년, 30, 40년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내 집을 다 장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꿈꿨던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3, 40년 만에 현실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내 마음의 천국도 그렇게 그 현실을 따라잡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었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물론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명도
지금보다 더 발전돼야 하고 문화생활도 더 월등히 발전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도 더 나아지는가?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어디에서 이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 행복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전히 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귀에 들려지는 것이요, 내 입에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이유를 찾고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대가를 내가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에 끝나고 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면은 좋을 텐데 1년이 못 갑니다. 오히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얻을 때 그 기쁨보다 언젠가는 내가 얻은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나라면은요, 물질을 영원토록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을 얻을 때 그 기쁨은 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 손에 있는 재물이 내게서 떠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지만은 그 물질을 언젠간 잃어버리게 되어서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얻었을 때 그 기쁨보다도 잃었을 때 그 고통, 아픔은 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명예를 내가 얻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기쁘지만 내려갈 때는 기쁘지 않아요. 남녀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둘 사이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다 경험한 바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요, 너무 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 원치 않게 때로는 그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아이의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은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행여 이렇게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할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어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에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과 자녀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은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할 때 또 전도의 열매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참 큽니다. 그런데 언제 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또 교회를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으로 또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시집을 간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해외를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이민을 간다든가 등등 해서 또 성도들이 또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의 아픔은 성도가 교회에 들어올 때보다도 그 아픔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그 기쁨의 이유가 성도가 많아지는 데서 찾는다라면 나중에 결국은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은 나를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뭔가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싶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녀가 만나 사랑하다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는요, 함께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환경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내가 불리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아내 입장에서, 때론 남편 입장에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 삽시다 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교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지었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일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내게서 없어지고 떠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건강도 세월이 지나면은요 다 없어져요. 그렇게 악착같이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물도 결국은요 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나를 낳아주었던, 나를 키워주었던 내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 곁에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내가 키웠던 자녀도요 그냥 성장하면 다시 장가로 떠나게 되어지고 친구도 걸어가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부부가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갈 수가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예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사람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환경, 위험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는 수시로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박국이 바벨론 침략으로 갈대아 사람이 그들을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황폐케 되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측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과 공고와 또 사건, 사고, 질병, 각가지 문제들이 다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책,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로운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떠날 날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음의 권장인간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장받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 죄의 삭소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맺은 약속을 상황이 어려우면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신실히 시행하기 어려워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기 참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또 내년 봄에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공약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왜 국민들이 실망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못 지킬 때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잘 지키지 못해요. 남녀가 연애하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널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특별한 상황과 조건이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심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무엇을 못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럼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십니까?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줬는데, 야, 너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 보니까 지난 주간에 너 보니까 그 잘못해가지고 너 실수했잖아. 구원 취소한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안하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종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는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보장받는 자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그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기뻐할 수가 즐거울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당했지만 그 환난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 약속이 있으니까 환난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이유가 이거였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구원해 주리라.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찾는 것을 통해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무엇만이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곧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납니까? 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내 심령 안에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캄캄한 인생길 가면서 어디가 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어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런 해결책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년 전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중국 그 베이징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제가 그 만리장성을 좀 이렇게 다니다가 좀 오바해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헤맸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릴까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건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캄캄한 이 인생길을 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모든 천하 인생들에게 누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또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럼 답을 알면 뭐예요? 답답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학교 다니면서 뭐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을 많이 치렀잖아요. 저 역시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수도 없이 많이 치렀지만은요, 어떨 때는 시험지를 그렇게 받아봤는데 문제는 보여요. 근데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보는 그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4시간 몇 과목 동안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시험 시간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시험지 문제를 딱 받았는데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보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재밌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답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몇 점 맞습니까? 100점을 맞아요. 무엇이 기대합니까? 상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다 썼으니까 어떤 입사시험에 합격의 기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물질에 꼬이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영적인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답이 나와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남편의 관계에 답이 여기 있구나. 자녀교의 답이 여기 있구나. 경제생활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겁고요. 그 남들은 하루하루 인생을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매일매일 기쁜 게 웬일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삶이었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오늘도 애쓰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인생 참 힘들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은 그 반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있습니다. 주님에 계십니다. 그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세세봉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